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하여 주 앞에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 애비하신 만나로 우리의 굶주리며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충만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한날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여져가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해방 요구와 바로의 핍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장에서는 자신의 무능을 빌미로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하려 했던 미디안 광야의 목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장면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장에서 모세가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는 장면과 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학대할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은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모세는 이 12절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토록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23절에는 내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을 말할 때부터 바로는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일시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박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핍박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성도에게는 고난이나 위기도 축복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한 것입니다. 바로의 핍박이 심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출애굽과 해방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와 축복을 향해 점점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데
주변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낙심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꼭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도가 서로 신뢰할 때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바로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한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의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여 서로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가지지 못하도록 분란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간하는 자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해방하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를 해방하고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았나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며 살펴보아야 이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도 더욱 든든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먼저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은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하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지도자인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이고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핍박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변의 상황은 어렵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이기와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함으로 교회와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로와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찾아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가 간구함으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